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부터 말씀드려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철저하게 나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점점 더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또 이 시대는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쇼츠에 올라와서 다 이렇게 영상을 사실은 보지 못했는데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미국의 큰 교회들이 10년째 성탄절날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미국의 시작이 복음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시작된 이 미국이요,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해피 홀리데이. 모두가 행복한 날,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 시작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지금은 모든 곳까지 흘러가 버렸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신앙 때문에 시작된 그 나라가 이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왜요? 왜 특정한 종교만 편향하냐는 겁니다. 대통령을 세웠을 때 미국은요, 항상 성경책 위에 선서를 했고 목회자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목회자의 기도에도요, 어떻게 반영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못한답니다. 하지 말래요. 미리 기도문을 받고요, 그 기도문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체크를 당합니다. 이 단어는 빼주세요. 왜? 이 단어는 동성애를 차별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서 빼주세요. 또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빼주세요. 왜? 우리는 다른 종교들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회자를 세울 이유가 없죠. 근데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도 순응을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풍토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오늘 제목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 우리를 위한 구주의 탄생임이 기억되어지는 이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즉 오신 메시아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누가 봤습니까? 오늘 제일 먼저요, 목동들이 봤어요. 사실은요, 그 목동들 이전에는요, 더 있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로 본문에는요, 목동들이 있었어요. 밤에 양을 치던 이 목동들이요, 천사의 그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그 아기 예수께로 찾아가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밤이에요. 지금 내가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목동에게의 목적은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잘 지켜야죠. 그런데 이 목동들은요, 양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구주 앞에, 아기 예수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것 내려놓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음을 찬양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축복드립니다. 나의 것 내려놓고 와야 돼요. 우리는요, 사실은 만약 우리의 것을 들고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것을요, 지고 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지켜주시고, 이것도 보호하여 주시고, 이것도 응답하여 주시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목동들처럼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목동들보다요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동방박사들입니다. 별을 보고 온 이 동방박사들, 거리가요 2,000km 정도 된대요. 2,000km를요 걸어서 왔어요. 그리고 시간만, 날만 따지면 한 60일 가량 된답니다. 거의 뭐 2달 아닙니까? 그 2달을요,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와야 됩니까? 별을 보고 왔다면 낮에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밤에 움직여야 되겠죠. 역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별을 보고 왔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낮에 별이 안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밤에 움직여야 돼요. 철저하게 뭐만 의지해야 됩니까? 별만 의지해야 돼요. 지금 같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대가. 여러분들 휴대폰 탁 펼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내비게이션 다 됩니다. 내비게이션 돼요. 지금은요 구글 지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맞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 이게 요즘에 지도도 옛날에는 그냥 지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3D 입체적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한 번도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에 온 적은 없어요. 목사님을 뵌 적은 있는데, 그러다가 교회가 어디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냐 구글에 검색을 해서요 사진 모양, 맞죠? 그걸 찾아봤어요. 아, 여기였구나. 맞다. 지나가다가 내가 봤다. 그러게. 제가 여기로 이제 부임하고요, 제가 안양에 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창원을 오게 됐대요. 그러다가 창원 왔는데 저 해운대를 한번 보자 이래갖고 해운대 지나갔대요. 지나가다가 전소훈 목사님 말했던 주례 임마누엘 교회인가? 이러면서 간판을 보고 갔대요. 교회 간판을 보고. 그러면서 한번 만났어요. 저 기장에서. 목사님 그 어디 고감 밑에 있던 그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고. 그 혹시나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다가 봤는데 지나가다 봤다라고. 아, 그러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또 그 신약에는, 그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맞죠? 오직 동방박사들은 뭐에 의지해서? 별에 의지해서요 그 험난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2,000km를 또 60일을 가량을요 그 사막길을 건너서 가야만 했을까요? 베들레헴에 와야만 했을까요? 자, 반면에 이 메시아 어린 예수가 탄생할 걸요 또 누가 알았습니까? 사실은요 알고는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 오늘 동방박사들이요 찾아가서 구주, 이 유대 땅을 다스릴 왕이 오셨다. 어디에 탄생했냐? 물어보니까요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그제서야 선지서와 모든 구약의 서신들을 뒤져서 찾아냈어요. 베들레헴. 근데 놀라운 건요,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야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 합니까? 가서 찾아보고 경배하고 나중에 우리에게 알려달라.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사실상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심을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인지 우리는요 점검해야 돼요. 우리를 위함인데 정말 그 우리를 위함인지요 또 우리는요 확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이제는요 성탄절에요 뭐 합니까? 사실은요 교회가 이 기쁜 날을요 뭐 하지 못하냐, 뭔가를요 표현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됐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사흘 초파일 때 보십시오. 한 달 전부터 뭐답니까? 길에 네, 연등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우리가 기독교가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그런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새벽송 돌았습니다. 누가 돌아도요, 그날만큼은 이해했어요. 옆집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새벽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양해도요,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눈치를 봐야 돼요.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요, 위축되어서 눈치 보고 있는지는 봐야 돼요. 그만큼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잃어버렸는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 헤롯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까 말했죠.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도 없고 왜 와야 되는 이유도 몰라요. 그냥 이 헤롯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만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요, 계속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말 한 해를 계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는요, 참 아픔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감사와 은혜와 또 슬픈 일들, 아픈 일들도 있겠죠.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증거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요,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증거로요,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드렸냐면요, 황금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중에 첫 번째가 황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동방박사들이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단지 세 가지 예물이다 보니 3명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동방박사들이요, 예물을 드렸는데 세 가지 예물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황금. 황금은요, 무엇을 상징하냐? 왕의 힘을 상징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야 되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와야 되냐?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마귀를 멸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은 뭐죠? 우리를요, 두렵게 하거나 염려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분열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요, 이 마귀의 일이에요. 아무 이유 없는데요, 자꾸 두렵다. 아무 이유 없는데요, 우리 집안은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보셔야 돼요. 제가 만난 어느 집은요, 암으로 다 죽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사촌, 육촌까지요, 암이에요. 듣도 보지도 못한 암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암으로 죽어가요. 두렵고, 여러분들 혹시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 하겠다고요? 박살내겠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박살 이래 놓으니까요, 별로 이렇게 표현 와닿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뭐 하냐? 갈아서, 맷돌에 갈아서 흩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먼지를 만들어 버린대요.
우리 주부들이라서 좀 더 쉽게 적용해 볼게요. 멸치를 믹서기를 갈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가루가 됩니다. 그걸요 다시 현미경을 갖다 대고 조각조각 퍼즐 맞출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뱀의 머리, 즉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의 권세를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요 박살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더 이상 저주 재앙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야만 돼요. 왜? 이 어두움의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육신 여러분 거 맞습니까? 답을 미리 이제 아시니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요 내 거지. 그럼 제가 질문을 또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대부분 제일 어려운 것들이 이게 뭐냐 불면증 올 때,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들 때,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저는요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집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어떨 때는요 이해가 가는데 신경질 날 때 있어요. 신경질 날 때가 이해를 해야지. 분명히요 문 앞에까지 제가 심호 그 참을 인자 3번 그러면 뭐 살인도 면한다고 오늘 이해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화나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안 됐을 때 그러면 나가서 이해가 무슨 일이 있었겠지. 이해를 해야지. 심호흡을 탁 하고 문을 열고 보면요 저도 모르게요. 아니 이것부터 나와요. 참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잘못인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워낙 고귀한 사람인데 저를 만나서 저렇게 핀잔을 들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하다고. 근데요 아니 참아야지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게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요 내 마음이라니까요. 자야지. 마음 먹었는데 안 자진다니까요. 그것도 힘들어요. 똑같아요. 안 해야지 했는데도 안 되어지는 게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 이 의미는요 제사장을 상징해요. 민수기 16장 47절 4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네, 아멘. 유향을 드림으로요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요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뭐라고 돼 있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은요 죽으심이요.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냈어요. 기자님이 보낸 건데 다들 생일이 기쁜 날인데 예수님의 생일은 어떤 날이에요? 사실은 결코 기쁜 날이 아니에요. 왜? 죽기 위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죄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희생양,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올려 보내면서요 이 향기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연병이 끝쳐버려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3이 없다. 맞죠? 그래서요, 구약에는요, 수 없는 양을 잡았고 소를 잡았고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왜?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요,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다윗은요,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 끝났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어떤 삶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왜 부부가 닮아갑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먹는 것도 같고, 맞죠? 자는 것도 같고. 여러분,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한테 가는 게 맞아요. 왜냐? 저도 점점 저희 집사람의 식성을 쫓아가더라고요. 제가 야채는요, 이렇게 항상 저희 신혼 초에 저희 집사람이 반찬을 야채로 사주면 제가 늘 피박을 했습니다. 나는 양이 아니다. 나는 창세기 6장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인간이다. 제가 그래요. 제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지 말아줘 이러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야채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떠난 남자가 맞구나. 맞구나. 옛날에는요, 생선 안 구워주면 신경이 났거든요. 요즘엔 생선 반면에 많이 구워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 구워줘도 이렇게 구워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됐지 신경질을 나지는 않더라고요. 바뀌는구나. 그거 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회복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제사장으로 오셔야만 돼요. 세 번째요, 이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드립니다. 몰약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방부제요. 이 시체를 이렇게 우리가 염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체를 이렇게 썩지 말라고 쓰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요, 이 몰약을 제사장적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몰약을 선지자로 이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열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석이나 많은 성경절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선지자의 의미를 사용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가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요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참왕으로 오셨고, 그래서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재앙을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담이 막혀있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 번째요, 우리가 받는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는 어떠한 응답을 누리냐? 최고의 응답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응답이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요 우리에게는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응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은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요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응답을요 회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죠. 먼지. 여러분들 2024년 한번 봅시다. 잠시만 짧지만 회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를요 다 직면했다. 내가 다 받아냈다. 여러분들 착각이죠. 여러분들 다 받아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요. 그걸요 다 직면해 뿌리면요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아담이 무슨 뜻이요? 흙, 먼지. 우리는요 우리가 2024년 일어난 모든 문제를요 다 직면했다. 녹아내려요. 애간장이 녹아내리듯이요 우리는요 먼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시험 올 때에 피할 길을 주신대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피할 길을 주신 이가 누구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이가 누구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파라굴이잖아요. 그림.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한 성도가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요. 예수님 이렇죠 저렇죠 조잘조잘 대고 걸어가요. 근데 가시밭길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혼자서 길을 걸어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길. 그리고 다시 평지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이 성도가 따집니다. 이 신자가 아니 내 외롭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가시냐. 그래서 이 예수님 뭐라 하죠?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까요 뭐가 흔긋해요? 핏자국. 핏자국을 보니까 나는 피 흘림이 없어요. 나는 다친 게 없어요. 옆에 있는 누가? 예수님이요 우리를 업고 가셨기 때문에 그 가시밭을 걸은 그 예수님의 핏자국입니다. 저는 그 그림이요 너무 많이 생각나는 올해 2024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수많은 문제들 결코 여러분들이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 없었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최고 사명은 따라합시다. 예배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예배자로 남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배자로 남읍시다. 아멘. 네, 예배자로 남아야 돼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요 우리의 걸음들이 평화의 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걸음마다 죄와 저주에게 눌려있는 자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귀찮지만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전도자로 삽시다.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사세요. 예배자로 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요, 나를 통해서요, 이 평화의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왜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연애하면 티가 난대잖아요. 맞죠? 얼굴이 이뻐진대잖아요. 갑자기 성형을 해서 마스크가 바뀌어서 이뻐진 겁니까? 아니요. 내 속에요, 쉽게 말하면 기쁨의 이 샘이 솟는 거예요. 맞죠? 제가 연애하니까요, 당장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아시든지, 니 뭔 일 있지? 니 나한테 할 말 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연애합니다. 누구라? 그러니까, 그 연애합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세워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였거든 그때. 그 갓길에 딱 세웠다.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서영애, 그때는 선생이었으니까, 중고등부 선생이었으니까, 서영애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막 웃더니, 야싸.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전수 하나 데리고 왔는데, 처녀 하나 해결했다. 이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목사님 딱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알겠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딱 보고, 저 둘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눈치챘다는 거예요. 그거 봐요. 좋으면요,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 거라면, 여러분들을 만났다면 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